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이제 딱딱한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이고요. 교리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함께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영역입니다. 관계의 영역. 그래서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관계 회복의 기초를 여기서 마련을 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흘린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흉악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흉악한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옮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용서하셨다, 이 말씀이,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리했다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셨다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요. 등 뒤로 이렇게 넘겨주셨다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역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위치 이동이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영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 위에 하나님 왕자 우편에 우리가 같이 앉아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의 위치가 우리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졌다는 걸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이제 그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백신을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백신. 예, 백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백신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맞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만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가지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 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요, 점점 약해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나의 모습을 같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내 육신이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죄악된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죄악에 부패된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렇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걸 알아야만, 죽은 것을 내가 경험해야만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줄 몰랐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죄에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게 되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예수님과 함께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이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 보실게요.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지. 죽었구나. 십자가 함께 못 박아버렸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다. 지금 이제 처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신 거예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이렇게 제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죄로부터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추행한 죄가 박원순이 이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죽어버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벗어난 존재,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붙들면 안 돼요. 대속의 죽음만 붙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함께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우리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부활 생명으로 새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를 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로적으로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죄 용서 받았죠. 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그 존재를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해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 로마서는 이 법리적인 문체로 돼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이제 되었다. 우리 신분과 위치가 이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우리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의 남편이 육신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육신이 속박하고 나를 옛 남편이 육신이었던 거예요. 육신이었다. 예, 이 남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옛 남편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이 되었고 이제 법적으로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신랑 되시고 그래서 우리 남자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신부라는 그게 이제 와 닿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는구나. 아니 근데 남자인데 왜 예수님을 왜 내가 신부가 돼야 돼? 이렇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신랑 대신 신랑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옛 남편하고는 내가 죽었으니까 사별한 거예요. 사별했고 이제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새 남편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새 남편 예수님 만났는데 옛 남편 이혼한 옛 남편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만나도 돼요? 예, 만나면 안 돼요. 이제 예? 이혼했잖아요. 이혼했기 때문에 만나면 안 돼. 만나면 뭐가 됩니까? 불륜이 되는 겁니다. 불륜되는 거예요. 예, 죽은 옛 남편 육신과 만나면은 짝짝꿍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륜이지 않습니까? 불륜이에요. 예. 그래서 옛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옛 남편이 또 찾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죠. 분명하게 태도를. 이제 난 너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너랑 만날 수 없어 하고 딱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신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새 남편이 되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침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아시죠? 물속에 퐁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잖아요. 지금 물침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과는 우리가 사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육신과 나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영향력을 장례식 다 치른 거예요. 장례식 다 치르고 그 3일장 다 치르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죽은 존재, 육신과는 우리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자,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 옛 남편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 함께 죽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예, 함께 죽는 선택을 하고 또 그리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선택을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만 내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해줬네. 참으로 감사. 요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다리 밑에 어떤 이제 그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부잣집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좋은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신분을 파악을 못해. 내가 바뀐 신분을. 그래서 다시 다리 밑으로 가. 거기서 또 그 다른 동료 거지들과 이렇게 또 함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뀌어졌다. 신분이 걸맞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옛 생활 방식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자매 여기 있지만은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이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설계를 해야죠. 예. 집은 어떻게 우리가 살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집을 얼마나 또 넓힐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살아갈까 하며 이런 생활 방식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옛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짝짝꿍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육신하고는 우리가 죽은 사이, 사별한 사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죽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5절에도 함께, 6절에도 함께. 그렇죠? 누구와 함께요? 옛사람과 함께? 아니죠. 지금 새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나는 이제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묶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가십니까? 우리 이제 새로 결혼한 우리 얘기자매 또 이제 얘기를 들면 지금 결혼한 남편하고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거를 지금 따로 앉아 있는데 남편은 저기 어디에 있고 근무하고 있고 나는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데 묶여 있는 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혼인 신고가 돼 있잖아요. 혼인 신고가 돼 있으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묶여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다면 내가 죄로부터도 역시 나 역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물러가. 난 새 사람이야.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할 그 명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얘기자매 또 얘기하면은 이제 길을 지나다가 또 이제 불량배가 와서 막 이제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탁 물리쳐가지고 다 그냥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만 우리가 서게 되면 예수님이 다 이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볼게요. 8절 9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돼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우리 죽음은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죽으면 큰일 나는데 죽지 말아야지. 막 이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죄라고 하는 독침을 이제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서 죽을 겁니다. 그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은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시되 완벽하게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그 죄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륜과 같은 것이고 또 반역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 과거의 옛 남편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렇게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너와 너의 그 옛 남편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렇게 다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서 진창에 가서 뒹굴고 더럽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게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해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나를 과시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어. 공격하지 마. 따라오지 마 하면서 단호하게 이거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된 존재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옛 생활에 얽혔던 그런 모든 문제들은 그 연결고리를 내가 이제 끊어버려. 법적으로는 해결됐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끊어버리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는 이거는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끝나셨어요. 단번에. 근데 우리의 죽음은 단번에 끝난다 안 끝난다? 단번에 안 끝나요. 단번에 안 끝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은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한 번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부활해야 된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죽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신자의 죽음과 부활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죽는 일이 계속 죽는 그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함께 계속 부활하는 그 일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은 자요. 죽었던 자요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과거 지나가 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장사.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그 죽음과 부활은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죽어야 되고 매일같이 부활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제 그 새로운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할 수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옛사람이 죽었던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와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이것을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죽음만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은요, 진정한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진정한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가식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참 이거 내가 철이 되었다고 하는 그 경험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우리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권.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죄를 안 지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막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근데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의의 도구로 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가 참 제가 좀 어려운데, 예.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품에 그냥 앵기는 거야. 그냥 앵겨서 그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양인데 이렇게 이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울부짖고 이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자가 나타나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구출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그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 억지로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나의 삶 전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게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로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막 그냥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나를 이제 지배하지 못하는, 그냥 엄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구속력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어요.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알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13절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는 방법 세 가지를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육신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지만 이 날마다 죽는 결단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육신이 튀어나올 때마다, 육신이 막 그 손을 뻗을 때마다 그 죽음을 선포하고 사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산 자로. 죽은 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산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설계를 해 나갈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하려면 고민도 하고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원들도 살펴보면서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짐이 되는 고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게 짐으로 여겨질까요?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이걸 짐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돈이 아깝지 않아. 돈이 아깝지 않아. 그리고 시간이 아깝지 않아. 시간 들이는 게. 그리고 노력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혼 때 다 경험해보잖아요.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내가 내 몸이라도 팔아서 내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하지 못하는 것이 야속스러운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더 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없고 더 할 수 있는 이 재능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의 도구로 내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예.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면, 예. 죄 짓는 자리에 안 가시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시게 되면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이 고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의의 도구로 내가 내 몸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어떤 그 놀이개가 돼버려. 예. 거기에 막 그 생각과 그 삶과 모든 환경들이 막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을,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가 드리는 쪽에 결정을 딱 하면,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죄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빠질 에너지가 없어, 더 이상. 예, 그런 육신에 빠질 옛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나를 그냥 알랑거려도 이제는 거기에 관심 둘 시간이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라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이었지만 제가 좀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넘쳐 흘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